네, 사람이랑 동물이랑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사람과 동물은 다른 면도 많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가장 크게 가져오는 요소는 뭘까요? 무엇이 사람과 동물을 다르게 할까요? 바로 뇌입니다. 사람의 뇌와 동물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다르게 삽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높은 차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동물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 갔는데 나방 한 마리가 유리창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계속 날갯짓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유리에 막혀 있잖아요. 계속 유리에 부딪히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다 지쳐서 쉬어요. 쉬다가 다시 유리에 부딪히면서 날갯짓을 합니다. 아니, 날개가 있는데 살짝만 돌아가면 얼마나 빨리 나가겠어요? 근데 나방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방은 제가 카페에서 나올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닭에게 합니다. 닭 모이를 이렇게 놓고 유리로 막아놔요. 그러면 닭이 가다가 유리에 막혀요. 가려고 하다 막히고, 가려다가 막히고,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닭이 이제 유리 옆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숭이는요, 가다 한 번 막히면 바로 유리가 있다는 걸 알고 돌아갑니다. 사람은 유리에 부딪히기 전에 유리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돌아갑니다. 사람이 나방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나방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크게 들리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잘 들려요. 마이크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 왜 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겠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처음에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런 물건을 만들어냈고 지금 팔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건요, 누군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생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뇌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요, 갑자기 높은 수준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확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럴 수 있느냐? 배울 때입니다. 동물도 배웁니다. 동물도 자기 부모한테 배워요. 그런데 발전이 거의 없어요. 아빠 늑대가 아들 늑대를 가르칩니다. 아들 늑대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 늑대는 아빠 늑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고 죽습니다. 그 아들 늑대, 그 아들 늑대도 이 할아버지 늑대랑 비슷합니다. 100대가 지나도 100대 전의 늑대하고 지금의 늑대가 비슷한 삶을 삽니다.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 전기를 발명했어요. 그럼 누가 그걸 더 발전시킵니다. 거기서 또 누가 더 좋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다 전기를 씁니다. 사람은 배우는 게 다릅니다. 누가 여기까지 해놓으면요, 그걸 배우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또 더 좋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인류의 배움이 다 더해져서, 그 생각이 다 더해져서 쌓여서 나온 게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보다 더 엄청난 게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연구하는 건 스마트폰이 출발점이거든요. 외딴 섬에서 막 피아노를 혼자 뚱땅뚱땅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20년을 가지고 놀아본 사람하고 피아노 학원 1년 다녀본 사람하고 누가 더 피아노를 잘 치냐? 1년 배운 사람이 더 잘 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혼자 막 뭘 해도 깨우치지 못할 거를 배우면요, 1시간 만에 깨우치기도 합니다. 깨우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 배울 것 천지입니다. 50년을 요리해도 안 나던 맛이 레시피 보고 따라하니까 났어요. 그런 게 배움입니다.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배웠고요. 또 누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이고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더 커집니다. 내 시각이 더 넓어집니다. 내 관점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주영광교회에 교회학교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9년 차인데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교회학교가 3번 없어졌다가 생겼어요. 진짜 그냥 교회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건 지금 정현숙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다닌 친구들이요, 우리 교회 남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되고 주영광교회를 지킬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습니다. 네,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이고 사랑해주고 잘 가르쳐 놓으면 다 육지가고 자기 살 길 찾아갈 겁니다. 이거 남는 장사인가요? 손해인가요? 남는 장사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 예산 쓰고 수고해봤자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가까이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임종철 목사가 주영광교회 교회학교 출신인가요? 아니요, 저는 거암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저의 신앙은 거암교회 교회학교에서 생겼습니다. 거암교회 선생님들이요, 임종철이라는 아이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 교회에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거암교회는 저한테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거암교회에서 나와버렸어요. 거암교회가 헛짓했죠? 그 열매가 주영광교회에 와서 맺혔잖아요. 이거 손해예요?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거암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지금 주영광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모세 시리즈 요즘 설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암교회 교회학교에서 모세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영광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영향력은요, 전국으로 뻗어나갈 거고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를 주름 잡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이런 건요, 남는 장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주영광교회 교회학교 출신이 거의 다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씨앗을 뿌린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열매가 여기 와서 맺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생각을 넓히고 신앙을 넓히고 계시잖아요. 그 씨앗이 또 어디론가 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영광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가르쳐주신 또 좋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더해가면서 더 좋은 신앙으로, 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걸 배우시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을 나누는 분들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깨집니다. 네. 그리고 더 넓은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넓은 틀이 또 깨집니다. 그리고 더 넓어집니다. 그게 또 깨지고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넓혀갑니다. 저도 지금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릇으로 말해볼까요? 내 틀이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딱 간장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딴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틀이 밥그릇만 해졌습니다. 이거저거 담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었어요. 내 틀이 세숫대야만 해졌습니다. 이제 배추도 들어가고요. 농구공도 들어가요. 내 틀이 욕조만 해지면요, 내 안에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조보단 커야죠. 바다에는 고래도 있고 새우도 있습니다. 플랑크톤, 해파리, 큰 선박도, 항공모함도 바다는 다 품어냅니다. 다 모든 것을 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품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분은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목사님, 저 담배 펴요.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너무 당연하죠. 임종철이라는 이 조그만 이 작은 그릇도 담배 피는 사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만나요. 자,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우자가 담배를 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 고민에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해요. 담배라도 피워야 살죠. 아니, 술이라도 마셔야 살죠. 그것도 안 하고 그 힘든 일 어떻게 해요? 자,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사회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목사님, 저는요, 죄가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 절 받아주실까요? 네. 그분의 품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 봅니다. 삶을 결정하는 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배움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높아지고 커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고요. 선생님은 고마운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나오신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면 둘 중에 뭔가요? 첫 번째, 나는 엄청 힘들고 괴롭게 살고 싶다. 아니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셔서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진짜 행복, 참 행복,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게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대로 움직여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배워야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짜 행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님한테 배워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런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고 싶으셔가지고요. 알려주고 싶으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돼서 오셨고 인간의 말로 알려주셨어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자, 28절에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 시작. 내게로 오라. 자, 29절에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게 배우라. 합쳐볼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예,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란색을 볼까요?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오면. 자, 29절에 뭐라 그러실까요?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결론이 이미 났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면 쉼을 얻는구나. 한 절 한 절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두 글자가 햇빛에 발해서 지워져 버렸어요. 이 짐진, 이 두 글자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워진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사람들은요, 자기 몸 끌고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고하고 있거든요. 이 저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매우 수고하고 있구나. 참 수고하고 있구나. 네. 근데 이제 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안 지워진 말씀으로 다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 표현을요, 헬라어로 보면 재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수고한 거랑 무거운 거. 자, 이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수고하고는 헬라어로 자기 스스로 막 많은 일을 찾아서 수고해서 지친 상태를 말한대요.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 능동형,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머리 아픈 건 학자들한테 맡겨두고요. 아무튼 학자들이 이 단어를 보니까 막 자기 스스로 지속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지친 상태래요. 자, 수고하고 이건 자의에 의해서 지친 거. 자, 그럼 무거운 거는 눈치 빠른 분 알 것 같은데요. 무거운 거는 타의에 의해서 지친 거. 자, 무거운 짐진자, 이거는 현재 분사 수동형이래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채로 지쳐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합쳐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서 막 수고를 많이 하고 짐을 많이 져가지고 막 무거워가지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아. 다들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지? 내 얘기인가? 네, 맞아요. 당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를 부르시는 거네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더 들어볼까요? 내게로 오라. 자, 다 내게로 오라. 힘든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나 포함, 나 말고도 다 오래요. 자, 예수님한테 오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더 들어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쉬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쉬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쉬게 하셔서 내가 쉬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힘든 사람들아, 지친 사람들아, 스스로 그랬든 타의에 의해 그랬든 힘겹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무겁고 삶이 버거운 사람들아, 모두 다 나에게 와. 그러면 너희는 쉬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다. 너희는 쉬고 나는 너희를 쉬게 하는 일을 할 거다. 엄청 신나네요. 능력이 끝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제 난 쉬어야죠. 자, 예수님 나 쉬게 해준댔어요.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시간만 잘게요. 예수님이 두 아이 보고 빨래 널어주고 청소기 돌려주세요. 아니, 설거지는 양심상 제가 일어나서 할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 쉴게요. 참, 예수님 8시까지 출근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쉬게 해주셨습니까? 자, 29절에요. 대국민 사기극이 펼쳐집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멍에가 뭔지 알죠? 소 위에 이렇게 지어줘가지고 밭 갈게 하는 겁니다. 즉, 소 일 시킬 때 매게 하는 게 멍에죠. 자, 나의 멍에를 매라.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죠? 멍에를 매라? 일 더 준다는 거죠. 짐을 더 지워준다는 거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와. 그래서 왔어요. 그때 사기 모집이었어요. 왔더니 오히려 예수님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난 쉬게 해준 데서 왔더니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매라고 하시네요. 거기다 하나 더 요구하고 계세요. 내게 배우라. 나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배우는 거. 한국인들이요. 경쟁의 경쟁, 배움의 배움, 막 스펙 쌓고 그렇게 경쟁의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살고 있는데 더 배우래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예수님 멍에도 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우기까지 하고. 아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이거 사기 아니에요, 완전히? 자,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실컷 잔 거랑 교회 나와가지고 성가대, 교사, 찬양팀, 청소, 식당 봉사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봉사하고 헌신한 거랑 뭐가 더 피곤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요. 교회 나온 게 더 피곤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다녀오면 집안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겠죠?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는 쉴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요. 난 쉬지 못했고요. 내 일은 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면 쉰다라고 해놓고 자기 멍에도 주고 자기한테 배우기까지 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랑도 하세요. 막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런 건 보통 남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해놓고 나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분이 겸손한 분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죠. 자, 이 어려운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여기서 읽고 싶은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읽어왔어요. 자, 힘든 사람들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제 내 멍에를 메라. 이건 쉽고 가볍다. 나에게 배워라. 이런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이건 안 보고, 그런 말씀 묵상이었죠.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시 설명을 들으면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사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오늘도 결론은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사람의 육성으로 명확하게 알아듣게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도 주인 문제예요. 주권 문제예요. 굉장히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해볼게요. 따라 해볼까요? 맡기고 따라가라. 네. 자,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요. 걱정 이런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이건 다 걱정이에요. 왜냐? 우리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바람에 비해서 우리 능력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해내지 못하거든요. 자, 분명히 수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세요? 내 거라서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짐이 왜 이렇게 무겁냐? 이 짐이 내 거라서 그래요. 제 아내가요, 노트북이 무겁대요. 노트북 사양 보니까 1.7kg예요. 이게 뭐가 무거워? 나 줘. 하면서 제가 들어줬어요. 자, 100kg 넘는 제가 1.7kg 무겁겠어요? 장미란 선수는 100kg 넘는 저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장미란 선수한테 1.7kg가 무겁겠어요? 자, 그러면 제 아내가 장미란 선수한테 노트북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선수가 받았어요. 그럼 제 아내는 이제 무거워요, 가벼워요? 안 무거워요. 장미란 선수는 무거울지 몰라도 제 아내는 안 무겁죠.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쉰다. 자,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자고 했죠. 짐도 드리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드리세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 가지고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주인이 바뀌는 건데요. 그러면 짐의 주인도 바뀌어요. 자, 그러면요. 주인이 바뀌면요. 그 짐은 그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짐이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거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인은 나보다 힘이 세서 그 주인의 생각은 나보다 높아서 그 주인은 나보다 뛰어나셔서 그 짐이 안 무거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뒷짐지고 탱자탱자 놀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난 뭘 해야 되느냐?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에이, 뭐야. 결국 내가 한단 말이잖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두 장 봅니다. 우리나라의 소는 혼자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메고 밭을 간다고 해요. 자, 농부가 밭에서 일할 때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두 마리 소의 멍에를 지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는 이제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소, 그리고 이제 어리고 미숙한 소를 짝지어줘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소는요, 쟁기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밭을 어떻게 가는지를 잘 아는데, 이 어린 소는 전혀 모릅니다. 어린 소가요, 막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거나, 막 할 때마다, 저항하거나 할 때마다 목이 아픈 거예요. 자기 목만 아프고 자기 고생해요. 막. 근데, 옆에 소가 이걸 리드해줘요. 그러면서 이 어린 소가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자기도 경험 많은 소가 돼요. 어느 날 일로 오겠죠. 자, 이 멍에는요, 잘하는 소, 못하는 소, 이 두 소 중에 주도권이 잘하는 소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내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가져와. 내가 쉬게 해줄게. 자,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무거운 짐 지기에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짐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뿐이 이 짐을 진대요. 그러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맡기고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내가 맡기는 분이요. 내가 맡기는데 그분이 믿음이 가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신뢰, 신뢰, 신뢰. 그래서 걱정했던 내 마음이 신뢰, 신뢰, 신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 안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7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그 문제의 29절, 대사기극 29절 다시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세요. 예수님은 그 짐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온유하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도 1.7kg 들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방보다 사람의 생각이 높아요.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에는요, 이게 아무런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무거워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자,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멍에는 너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매는 거야. 내가 리드할게. 내가 가르쳐 줄게. 넌 그냥 따라와. 나한테 배워라.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배워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제가 예전에 이 30절이 읽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0절도 건너뛰고 읽지 않아도 됩니다. 30절이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다. 나랑 같이 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내가 사실 다 지고 있다? 나 따라오면 되거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너에게 내가 주는 짐은 참 가벼울 거야. 나는 너를 쉬게 할 거야. 너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맡겨서 나의 멍에로 바뀌는 순간, 즉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매는 멍에로 바뀌는 순간, 네가 살아오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배워가는 순간, 그때 너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거야. 너는 내 곁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쉽게. 네, 저는 솔직히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무겁습니다. 맨날 그 생각해요. 그냥 이거 안 하면 얼마나 가벼울까? 나 때문에 이 교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교인들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이 교회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마음이 편합니다. 생각 하나만 바꾸면 돼요.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닌데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응. 나는 잘할 수 있어. 막 내 실력이면 다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랬으면 저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무거운 짐으로 근심하면 제가 또 먹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 무거운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짐 다 가져가시고 그 무게를 본인이 다 가져갈 거니까 너는 옆에 와서 가벼운 거 잡고 따라오래요. 맡기고 따라가기로 하는 거예요. 맡기면 할 일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따라다녀야 돼요. 그분이 그분의 주권대로 인도하면 가볍게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엄청 막 걱정하면서 타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맘 편하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장을 신뢰하는 사람이 맘 편하게 타요. 여러분이 비행기 운전해요? 근데 도착지 가잖아요. 편한 마음으로.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다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너무 미치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니까 내 짐도 하나님 거네. 신뢰하고 맡기고 따라가자. 그러면 그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네. 오늘 십자가 밑에 그 짐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 짐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집니다. 근데 예수님에겐 그 짐이 안 무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도하시는 멍에를 우리한테도 이렇게 주셔요. 따라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인도할 테니 나에게 배워 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자, 오늘 찬양한 찬송가 370장 가사가 기가 막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다 맡겼어요. 다 풀었네. 2절, 내 두려움은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내 한숨은 변해서 내 찬송이 되었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쉽고 가볍게 콧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 이거 가벼운 멍에 붙어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면서 살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평안합니다. 쉽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해요. 생각을 바꾸면요, 삶이 바뀝니다.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쉽고 가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